켜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신천지와 반대적으로 하는 건데, 신천지는 성경에서 단어를 선택하고 그 단어를 맞춰가면서 비유로 풀어가잖아요.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은 신천지, 이만희와 신천지에서 비유로 풀어간 단어들을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과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다른 기존 교회들은 비성경적이지만 신천지는 성경적이다. 이것을 이제 그래서 과연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이 성경적인지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는데, 오늘은 신천지 총회교육부에서 강사용 교재로 편찬한 것이 있고, 또 베드로 지파에서 강사용으로 교재로 편찬한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데, 총회교육부에서, 신천지 총회교육부에서 그 나무에 대해서 비유로 푸는 부분이 있죠. 그것이 이제 이과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 지파에서는 사과에 씨밭나무새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총회교육부는 이과, 씨밭나무새, 베드로 지파에서는 사과에서 씨밭나무새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별, 신천지 시대별이라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그 구원자는 시대별 구원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구원자들이 다 실패하고 최종적인 구원자인 이만희 씨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대별 구원자를 비유로 이제 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구원자가 아담이 구원자로 이제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아담을 나무로 비유를 할 때 뭘로 비유하냐 그러면, 아담 있잖아요. 아담인데 나무로 비유하면 무슨 나무가 되냐면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아담이 이제 생명나무고, 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있으면 가지들이 있죠. 가지들이 있는데, 이 가지는 제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지가 있으면 이파리들 있죠. 이파리들이 있는데, 잎사귀들은 거기서 전도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파리가 있고, 또 이제 그 꽃이 피었다가 열매를 맺죠. 열매는 둘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말씀 이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성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나무가, 아담 시대의 나무가 두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아담을 얘기하고, 이게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 누구라고요? 아담이죠? 아담이 있는데, 그 아담의 제자들이 있고, 아담의 전도자들이 있고, 아담의 성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나무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나무.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두 개 있는데, 에덴 동산 자체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는데, 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가 누구를 얘기한다 그러면, 아담에게 속한 성도들을 생명나무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의 나무가 있죠. 선악나무는 뱀이죠. 이게 이제 생명나무는 구원자에 대한 비유고, 선악나무는 멸망자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에덴 동산이라는 그 지역이 있고, 에덴 동산이라는 지역이 있고, 에덴이 있고, 에덴 동산 지역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 있죠. 그렇죠? 많은 나무. 열매 맺는 많은 나무들 있잖아요. 그 많은 나무가 있고, 중간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두 나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천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무는 목자잖아요. 나무는 목자. 그러니까 아담이 아닌 여러 목자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 목자들이. 아담이 아닌 여러 목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신천지식으로 하면 나무가 하나의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의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의 나무. 왜? 하나의 나무에서 제자와 전도자와 성도들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을 비유로, 그죠? 아담을 비유로 한 나무가 생명나무죠. 구원자를 비유한 나무가 생명나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은 나무들이 있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로 비유하고 그 다음에 또 뭘로도 비유해요? 산으로도 비유하잖아요. 산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은 총회교육부에서 발행한 비유 그 초등 과정을 보면 12과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한 산. 그 다음에 베드로지파에서는 15가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세 종류의 산이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산은 몇 종류의 산? 세 종류의 산. 배도의 산. 배도의 산 있고, 멸망의 산 있고, 구원의 산 있죠. 구원의 산. 자, 아담은 하나님이 누구로 세운 자라는 거죠? 구원자로 세웠다는 거잖아요. 구원자. 처음에. 뭐 이제 정통교에서는 아담을 구원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이제 신천지에서는 아담을 구원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담 전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가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아담을 통해서 말씀을 줌으로 이제 뭘 만드는 거예요? 산은 비유로 풀면 뭐라고 풉니까? 산은 비유로 풀면 뭘로 풀어요? 네, 신천지에서 산은 몇 과냐 그러면 12과, 총회교육부는 베드로지파는 15과라 그랬죠. 이제 비유로 풀면 성읍, 교회, 이것을 비유로 산이다. 왜 교회가 산이냐 할 때 산은 흙으로 많은 흙이 모인 곳이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 산은 흙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산은 어느 정도 표층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흙이 있는 층이 있고 그 밑에는 다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돌 위에 흙이 덮인 곳이 있고 이제 사막 지역 같은 데 가보면 돌만 있는 산들이 많죠. 돌만, 흙이 없는. 그러니 뭐 흙이 많이 모인 것이 산이다. 이런 것도 이제 그 지질 이런 쪽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우리 눈으로 관찰되는 건 다 산은 흙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산은 흙이다. 흙이 모인 곳이 산이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실제는 이제 표면은 흙으로 덮여 있고 밑으로는 이제 돌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거기서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산은 교회다. 왜? 흙이 많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래서 아담을 뭘로 비유했다는 거죠? 산으로 비유했다는 거죠. 그래 아담을 산으로 비유한 산이 무슨 산이다?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아담을 통해서 모여진 무리들 이것을 뭘로 말했다고요? 에덴 동산이다. 나무로 비유하고 뭘로 비유했어요? 산으로 비유했어요. 그것을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에덴 동산이 신천지 이만희가 비유풀이한 대로 맞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무는 하나의 나무가 돼야 돼요.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나무들이 있었고 또 무슨 나무도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산이에요? 그들은 이제 산을 세 종류로 보잖아요. 배도의 산, 멸망의 산, 구원의 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아담 시대 구원의 산은 무슨 산? 에덴 동산. 그렇죠. 그러면 멸망의 산의 이름은 없죠. 그냥 멸망의 산. 근데 멸망의 산은 무슨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멸망의 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 아닌 멸망의 산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멸망의 산이 나무, 이게 선악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 안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선악 나무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하는데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 보니 에덴 동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과 아담에게 속한 성도들이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가 동산 중앙에 딱 버티고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선악나무예요. 선악나무 무슨 산? 멸망의 산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 또 에덴 동산이 있고 멸망의 산이 있다는 거. 이게 성경적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어떤 것이 성경적일까? 그 다음에 비유한 짐승. 짐승으로 사람을 비유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몇 종류의 짐승이 있어요? 구원의 짐승, 배도의 짐승, 멸망의 짐승. 그럼 아담 시대 멸망의 짐승은 뭐가 되겠습니까? 뱀이 되겠죠. 그러면 구원의 짐승인 아담은 뭘로 되어 있는 거죠? 뱀은 짐승이라 하는데 아담을 짐승으로 비유해 놓지는 않잖아요. 아담을 나무로 비유를 했고 산으로 비유했고 짐승으로 비유했다. 그래서 시대마다 배도의 짐승, 멸망의 짐승, 구원의 짐승 이렇게 새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아담 시대는 짐승은 멸망자를 사람이잖아요. 멸망자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뭘로? 뱀으로 비유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맞는지 한번 잘 이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에덴 동산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만 씨는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천사와 일문일답을 해서
신천지 성도들한테 가르쳐주고 신천지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이게 성경적이다 하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은 아담과 아담에 속한 성도들이 에덴 동산으로 가는데, 그죠? 누가 만드는 거죠? 아담이 만드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에덴 동산을 아담이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해요? 하나님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만들어진 다음에 에덴 동산 밖에 있었던 아담을 에덴 동산 안으로 이렇게 넣었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 생명나무하고 에덴 동산이 일체가 돼야 되는데,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 있는 많은 나무 중에 하나의 나무죠. 그럼 나무는 뭐가 되는 거죠? 나무가 구원자, 목자에 대한 상징이, 비유잖아요. 가지는 제자들이고, 잎은 전도자고, 열매는 말씀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일하는 거잖아. 그럼 에덴 동산에는 하나의 나무를, 하나의 사람과 그 단체를 비유로 말해야 되는데, 실제 성경에 소개하는 에덴 동산은 많은 나무들이 있는 거고, 그 중에 또 뭐가 있어요? 선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선악나무는 비유로 풀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인데, 누구? 사단의 목자. 사단의 목자에게 소속된 사람들의 모임이 선악나무잖아요. 근데 그게 에덴 동산 안에겠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산이면 멸망의 산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멸망의 산이 있고, 에덴 동산이 있고, 에덴 동산은 구원의 산이고, 멸망의 산. 그죠? 이렇게 배도의 산,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건지. 자, 또 생각해 볼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는 무슨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무화과나무는 도대체 어디서 존재한 나무죠? 생명나무를 비유로 풀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도 비유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생명나무는 비유고, 무화과나무는 문자적인 겁니까? 무화과나무가 비우면, 생명나무가 비우면, 무화과나무도 비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무화과나무의 잎을 취해서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 옷도 비유가 되겠죠. 그 무화과나무 잎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누구죠? 아담에게 속한 성도들의 모임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쫓겨나죠? 에덴 동산이 비유로 풀면 아담과 아담에게 속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떻게 아담이 나무인데, 아담이 에덴 동산인데 어떻게 쫓겨나죠? 그 에덴 동산이 성경을 읽을 때 비유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비유로 풀면 구원의 산이고 아담과 아담에 속한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배도한
이후에는 그렇죠? 구원의 산, 그 다음에 배도의 산, 멸망의 산. 멸망의 산은 누굽니까? 선악, 나무, 뱀. 이게 멸망의 산이잖아요. 그렇죠? 자, 구원의 산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도의 산은 지금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이 뭘로 바뀌는 거죠? 배도의 산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배도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이름이 배도의 산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쫓겨나게 했죠. 그래서 쫓겨나게 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쫓겨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이면서도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가 아니고 에덴 동산이면서 생명나무죠. 그 에덴 동산이면서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러면 아담이 아닌 생명나무. 신천지에는 아담이 아닌 생명나무가 누가 두 번째 등장합니까? 노아잖아요. 아담이 아닌 생명나무. 아담은 배도의 나무고 범죄한 이후에는 배도의 나무가 되는 거고 노아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아의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겁니까? 노아의 동산? 노아는 아담의 많은 자손 중에 후대 자손인데 노아가 생명나무가 되고 에덴 동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구원의 산에서 배도의 산으로 바뀔 때 새로운 무슨 산이 필요하죠? 구원의 산이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구원의 산이 누구예요? 노아잖아요. 그러죠? 시주별 목자, 전지창조, 비완천지창에 보면 노아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만 씨가 계시받았다는 것이 성경적이다고 많은 것을 헌신하잖아요.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도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도 포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사랑했던 연인도 포기하고, 이렇게 포기해서 성경적이라고 갔는데, 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 포기할 만큼 성경적인지, 아니면 이런 엉터리가 없는지. 지금 아담과 에덴 동산을 들어서 신천지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신천지에서는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영이라고 소개하죠. 영이라고 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 때문에 영이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영계라고 하잖아요. 영계. 그래서 이게 이제 선악구문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선악구문에서. 그래서 영계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사단의 반역으로 해서 영계가 둘로 나눠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속한 영, 이것을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사탄과 속한 영,
이것을 악령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이 영계가 하나였다가 둘로 나눠진 것처럼 육계도 하나였다가 둘로 나눠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은 영이어서 단독 사역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단독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쓰는 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쓰는 사람, 이 사람을 약속의 목자라 그러잖아요. 그 처음에 썼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사단도 영이어서 단독 사역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사단도 사단의 목자를 선택하죠. 그죠? 사단의 목자. 사단의 처음에 사단의 목자 누굽니까? 뱀. 뱀이죠. 그래서 이 약속한 목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해서 들어가서 아담을 통해서 육계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조직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단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도 목자를 선택해서 이 아담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단이 신천지에 주장하는 것은 이 육계, 지상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 성경 6,000년 역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 싸움이 누굽니까? 사단의 목자인 아담하고 하나님의 목자인 사단의 목자인 뱀하고 하나님의 목자인 아담하고 1차전을 하죠. 근데 아담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주장하는 거고 뱀이 사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뱀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은 아담과 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죠. 그래서 1차전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패하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단하고 싸워서 사단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반란을 진압을 하는 겁니까? 같이 서로 나눠서 공생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단이 연계해서 공생한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몰래서 무능해서 그러죠. 하나님이 전능하면 사단을 굴복시킬 건데 하나님이 능력이 약하니까 사단하고 능력이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 서로 공존하자, 공생하자 이렇게 타협을 받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계가 둘로 나눠졌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전능하지 못하니까 누구? 아담을 들어서 아담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께 속한 영들이 하나 되려고 했는데 아담이 사단과 싸워서 패함으로 하나님의 의도가 좌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들어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들어쓰는 거죠. 근데 사단이 뱀을 들어쓰고 그래서 사단이 들어쓰는 뱀, 하나님이 들어쓰는 아담
둘이가 전쟁을 했더니 누가 패하더라는 거예요? 아담이 패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만희 씨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사단에게도 쥐어터지는, 사단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도 진압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나는 전능하다고 소개를 하죠. 하나님 거짓말 하신 분이네요. 씨를 속에서 이만희 씨를 통해서 소개받는 하나님은 사단이 반란을 일으켜도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공존하고, 또 육계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단하고 대판 싸웠더니 패하고, 그거 한 번만 패하는 겁니까? 노아도 패하고 아브라함도 패하고 모세도 패하고 여호수아도 패하고 예수님 때도 패하고, 응? 예수님의 이거 그 영계 마지막이 누구예요? 유재열이잖아요. 응? 유재열 패함으로 그 예수님도 패하고 이제 이만 때 뭐 이긴다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되는? 자,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하고 이만희 씨가 소개하는 하나님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도할까, 충성할까. 그래서 모든 것을 헌신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소개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상한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을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6,000년 동안 사단의 목자와 싸워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6,000년 동안 정리를 하자면 6,000년 동안 하나님이 사단의 목자하고 하나님의 목자하고 6,000년 동안 싸웠는데 6,000년 동안 패했냐? 자, 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거니는 소리를 아담이 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만 씨가 가르치는 계시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은 단독 사역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배도함으로, 그죠? 배도함으로 하나님의 아담에게서 떠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은 단독 사역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들어서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담이 들었던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걸까요? 거니시는 어떤 그 소리는 아담이 아닌 새로운 구원자가 있다는 거겠죠. 근데 신천지에서 아담 다음에 소개하는 구원자는 누구죠? 노아잖아요. 그럼 노아가 거기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 하와, 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뱀을 호출하죠. 그래서 뭘 하셔요? 재판하시잖아요. 재판을 합니다.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떠나죠. 근데 아담을 재판했던 하나님은 어떻게 된 걸까요? 하와를 재판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변명하라고, 변명해봐, 너 변호해봐 하고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판결하시죠. 너에게 이렇게 이렇게, 너는 이렇게 이렇게. 자, 하나님은 아담을 들어서 뱀과 지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다가 뭘 했어요? 하나님이 패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뱀을 재판을 해요. 패한 존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만희 씨를 통해서 소개받는 하나님하고 성경을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하나님하고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된 하나님을, 그죠? 여러분들이 뭐 이게 본방 배울 때 그런 거 배우잖아요. 기도, 뭐 예배 이런 걸 배울 때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배우면서 성경을 알지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 우상에 예배하는 거다. 성경을 모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만든 우상에게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성경 공부를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만희 씨가 계시받았다고 여러분에게 소개해줬던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하고 같은지 다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참남되게 여기는 그런 죄를 짓고 사는 건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 같이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서 말한 성경을 통해 소개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또 체험하는 그런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